교회 권사가 소개한 투자. 전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평생 가족만 바라보고 살았던 한 여자에게 처음으로 괜찮다고 말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하루하루가 조용해진 집. 외로움을 견디다 찾아간 교회에서 그녀는 한 권사를 만납니다. 손을 잡아주고 울며 기도해 주던 사람. 집사님 인생,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신대요. 그 말 한마디에 그녀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맡깁니다. 이 이야기는 돈을 잃은 이야기보다 믿음을 잃어야 했던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일부 처음으로 나를 불러준 곳. 저는 72살 박영순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제 이름이 불린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며느리였습니다. 영순아라고 불러주던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1년 2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텅 빈 아파트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밥을 해도 혼자 먹고, TV를 켜도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회사 다니느라 바쁘고, 작은 딸은 미국에 있습니다.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제가 먼저 걸어야 받습니다. 바쁜 건 알아요. 다들 자기 인생 사느라 바쁜 거 압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혼자 있으면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아플 때는 그래도 간호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병원 오가고 약 챙기고 밤새 옆에서 지키고, 그때는 힘들어도 제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그런데 남편이 떠나고 나니까요. 저는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다가 빨래를 개다가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 저도 조용히 사라지겠구나. 아무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에 사는 이웃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박 집사님, 요즘 얼굴이 많이 수척하신 것 같아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제 얼굴을 봐준다는 게, 제 상태를 물어봐 준다는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나오시지 그래요? 작은 교회라 부담 없어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동네 주택가에 있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신도가 50명 정도 되는 조용하고 아담한 곳이었습니다. 처음 예배당에 들어섰을 때 느낌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 여기는 따뜻하구나. 찬송가 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반겨주고, 목사님이 웃으며 악수를 청하고, 그 모든 게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오는데 한 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저는 최미자 권사라고 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두드러운 미소를 띤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분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네, 저는 박영순이라고. 아이고, 집사님. 얼굴에 고생이 다 써 있어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왜 자꾸 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누군가 제 고생을 알아봐 준다는 게, 제 얼굴을 봐준다는 게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울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다 아시고 이리로 부르신 거예요. 최미자 권사는 제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체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일주일에 2번, 수요일과 일요일에 교회에 나갔습니다. 최미자 권사는 항상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찬송가를 부를 때 제 찬송가를 펴주고, 기도할 때 제 손을 잡아주고, 예배 끝나면 함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집사님, 혼자 사세요? 네. 남편이 작년에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최 권사는 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며 산 이야기,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한 이야기, 지금은 혼자 남아서 외롭다는 이야기, 그 모든 걸 다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누군가 제 인생을 인정해준다는 게, 제가 잘 살아왔다고 말해준다는 게 그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예배 후 최 권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내일 시간 되세요? 우리 집에서 작은 기도 모임 하는데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기도 모임이요? 네. 교회 자매들 몇 분만 모여서요. 부담 없이 차 마시면서 기도하고 은혜 나누는 시간이에요. 저는 그 제안이 좋았습니다. 교회에서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렇게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최 권사네 집으로 갔습니다. 30평대 아파트였는데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4명의 여자분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모두 저와 비슷한 연배였습니다. 자, 소개할게요. 이분은 박영순 집사님. 우리 교회 새 식구세요. 어머, 반가워요. 저는 김순이라고 해요. 저는 이정숙이에요. 다들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김순희 씨는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져서 5년째 간병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정숙 씨는 남편을 2년 전에 여의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자식들이 다 독립했는데 연락이 뜸하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모두 저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혼자이거나 외롭거나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끼리 모인 자리였습니다. 우리 여자들은요, 최 권사가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잖아요. 남편 위해, 자식 위해, 시댁 위해.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다들 떠나 있어요. 남편도 먼저 가고, 자식들도 제 삶 사느라 바쁘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한테 남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날 오후 5시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들을 지켜주소서. 외롭고 힘든 이 자매들에게 평안을 주소서. 최 권사가 울먹이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구나. 진짜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모임에 나갔습니다. 교회 예배보다 더 좋았습니다. 여기서는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함께 울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다들 돌아가는데 최 권사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집사님, 잠깐만 남아 계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나서 최 권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집사님, 혹시 노후 준비 같은 거 하세요? 노후 준비요? 네, 저는요. 집사님이 걱정돼서 그래요. 최 권사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집사님 혼자 사시잖아요. 자식들한테 의지하기도 그렇고 앞으로 살 날이 더 길잖아요. 그런데 돈 걱정하면서 사시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남편 사망보험금으로 받은 돈과 전세금을 합쳐서 약 4억 정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은행에 예금으로 넣어뒀는데 이자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그걸로 살 수는 있지만 만약 제가 아프기라도 하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었습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게 걱정이긴 해요. 그런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집사님, 제가 좋은 방법을 알고 있어요.
최 권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근데 이건요. 아무한테나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분들한테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투자예요. 안전한 투자. 투자라는 말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아니,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서. 집사님, 저 믿으세요? 제가 집사님한테 나쁜 거 권할 것 같아요? 최 권사는 제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건요. 우리 교회 몇 분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아시는 일이고요. 제가 직접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저는 벌써 2년째 하는데 매달 수익이 들어와요. 원금은 절대 안 건드리고 수익만 받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있죠. 근데 이게 자리가 많지 않아요. 지금 몇 자리 남았는데 제가 집사님 생각해서 한 자리 잡아놨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평생 남편이 돈 관리를 했습니다. 저는 그저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 살았을 뿐입니다. 투자니 주식이니 하는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사님, 제가 무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시작은 작게 하는 거예요. 한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이요? 네. 그 정도면 부담 없잖아요. 해보시고 안 되면 그만두면 되고, 되면 늘리시면 되고. 그런데 안전한 거예요? 집사님, 제가 2년째 하는데 문제 있었으면 제가 권하겠어요? 제 돈도 들어가 있는데. 최 권사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집사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집사님이 걱정돼서 그래요. 은행에 그냥 넣어두면 이자가 뭐가 되겠어요. 물가는 오르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돈 떨어지면 자식들한테 손 벌려야 해요. 그게 싫잖아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폐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도 살 수 있는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근데 자리가 얼마 안 남아서 이번 주 안으로는 결정하셔야 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밤새 고민했습니다. 2천만 원. 제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4억 중 2천만 원이면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 권사를 믿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손을 잡아주고 울며 기도해주고 혼자인 제게 가족 같은 존재가 돼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속일 리 없어. 사흘 후 저는 최 권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권사님, 저 해볼게요. 어머, 정말요? 집사님, 잘 결정하셨어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가서 2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현금으로 찾으시게요? 사기 조심하세요. 아니에요. 제가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돈을 최 권사에게 건넸습니다. 최 권사는 돈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집사님,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곧 좋은 소식 들으실 거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제 통장에 8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투자 수익금이라는 내역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최 권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권사님,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게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대로 된 거라고. 80만 원이에요. 한 달에 80만 원이라니. 이제 믿으시죠? 집사님, 이제 안심하고 사세요. 그날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남편 없이 처음으로 제가 한 선택이 맞았습니다. 제가 판단한 게 맞았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믿은 게 맞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최 권사를 만난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2달째도 돈이 들어왔습니다. 78만 원. 조금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만족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작은 딸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미국에 있는 딸이 좋아하는 화장품 세트였습니다. 엄마, 이거 왜 보냈어? 그냥 엄마가 요즘 마음이 편해서. 혹시 무슨 일 있어? 돈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그 말을 하면서 뿌듯했습니다. 정말로. 저는 이제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기도 모임 날이었습니다. 이번엔 모임 인원이 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분이 3명 더 있었습니다. 모두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분들이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소개할게요. 다들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고 저희 모임에 관심 있어 하셔서 초대했어요. 최 권사는 다정하게 새 식구들을 소개했습니다. 모임은 평소처럼 진행됐습니다. 차를 마시고 성경 말씀을 나누고 각자의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한 분이 울먹였습니다. 저는요, 남편이 작년에 교통사고로 갔어요. 갑자기 아무 준비도 못하고, 어머, 얼마나 힘드셨어요. 보험도 별로 없고, 애들은 아직 대학생이고,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두가 그분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최 권사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날 모임이 끝나고 저는 최 권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저 좀 더 하고 싶은데요. 뭐요? 투자요. 한 2천만 원 더 할 수 있을까요? 최 권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머, 정말요? 집사님, 이제 제대로 믿으시는구나. 네,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럼요. 제가 집사님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권사님, 저는 새로운 그 분들이 걱정됐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다들 형편이 안 좋아 보이던데. 맞아요. 다들 힘드시죠. 혹시 그분들도 이 투자할 수 있을까요? 최 권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집사님, 이건 조심해야 해요. 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믿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입을 잘못 놀리면 이게 다 무산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정말 믿을 수 있는 분들한테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해요. 교회 내에서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알겠어요. 집사님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그분들한테 조심스럽게 말씀하셔도 돼요. 단, 절대 떠들면 안 돼요. 다음 모임 때 저는 김순희 씨와 이정숙 씨에게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모두 돌아간 뒤 셋이서만 남았을 때였습니다. 언니들, 제가 좋은 이야기를 하나 해줄까 해요. 뭔데? 저는 최 권사가 해준 투자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진짜예요? 네, 제가 직접 하고 있어요. 벌써 2달째. 김순희 씨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남편 간병비가 계속 들어가거든요. 저도요. 저도 돈이 필요해요. 저는 그분들을 최 권사에게 소개했습니다. 최 권사는 그분들을 따로 만나서 설명했고, 일주일 후 2분 모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임은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5명이었던 모임이 어느새 12명이 됐습니다. 모두 외롭고 힘든 여자들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었거나 남편이 아프거나 자식들과 멀어진 사람들. 그리고 그중 절반 정도가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만났습니다. 기도 모임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차를 마시고 수다를 떨고 때로는 함께 울었습니다. 최 권사는 모임을 이끌었습니다. 우리 여자들은요, 평생 누군가 뒤에 숨어 살았어요. 남편 뒤에, 자식 뒤에. 우리 이름으로 산 적이 없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해요. 우리도 당당하게 우리 돈으로
우리 선택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평생 저는 남편이 하라는 대로,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 선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가 선택하고, 제가 결정하고, 제가 책임지는 삶. 비록 작은 투자였지만 그게 저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저는 최 권사에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저 5천만 원 더 하고 싶어요. 어머, 큰맘 먹으셨네요. 네, 잘 되고 있으니까요. 좋아요. 그럼 총 7천만 원이 되는 거네요. 이 정도면 수익도 꽤 될 거예요. 네, 저 이제 확신이 생겼어요. 그날 저는 은행에 가서 5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이번에도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큰 돈을 어디에 쓰시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걱정이나 충고가 필요 없었습니다. 이건 제 돈이고 제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밤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지. 넌? 엄마, 혹시 돈 필요하신 거 없어요? 제가 이번에 보너스 받았는데. 아니야. 엄마, 돈 있어. 진짜요? 생활비 괜찮으세요? 응. 엄마가 이제 알아서 잘하고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뿌듯했습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엄마.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넉 달째 제 통장에는 28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7천만 원에 대한 수익이었습니다. 한 달에 280만 원이라니. 은행 이자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오랜만에 백화점에 갔습니다. 예쁜 옷을 샀습니다. 비싼 화장품도 샀습니다. 평생 남은 돈으로만 살았는데 처음으로 제가 번 돈으로 제게 선물을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새 옷을 입어봤습니다. 나도 아직 괜찮네. 72살의 여자가 거울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모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최 권사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자매님들, 다음 주부터 모임 장소를 바꿀까 해요. 어디로요? 제 집 말고 카페로 가려고요. 좀 더 편하게, 좀 더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그렇게 우리는 근처 호텔 라운지 카페에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카페였습니다. 차 한 잔에 10,000원이 넘는 곳이었지만 최 권사가 항상 계산했습니다. 제가 낼게요. 여러분은 그냥 편히 계세요. 어느 날 모임이 끝나고 최 권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집사님, 잠깐 남아 계세요. 다른 사람들이 다 가고 나서 최 권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집사님, 제가 큰 이야기를 하나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이번에 정말 큰 기회가 왔어요. 최 권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해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뭔데 그래요? 이번에 선교 사업이랑 연결된 투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선교 사업이요? 네. 아프리카 쪽에 교회를 짓고 학교를 세우는 프로젝트예요. 거기에 투자하면 나중에 그 지역 개발 수익이 투자자들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선교도 하고 돈도 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확장하고 우리 노후도 보장받고 일석이조죠. 그런 게 있어요? 있죠. 우리 교단에서 하는 건데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특별히 믿음 있는 분들만 참여할 수 있어요. 최 권사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집사님, 이건 마지막 기회예요. 이번에 참여 못하면 다시는 이런 기회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최소 3천만 원이에요. 근데 많이 하시면 할수록 나중에 수익도 커요. 3천만 원. 저는
이미 7천만 원을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3천만 원을 더 하면 1억이 되는 겁니다. 저 생각 좀 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근데 이번 주 안으로 결정하셔야 해요. 마감이 이번 주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1억. 제게는 거의 전 재산의 4분의 1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다 잘 됐습니다. 매달 수익이 들어왔고 최 권사는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선교 사업이라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내 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이는 거잖아.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사흘째 되는 날 저는 결정했습니다. 권사님, 제가 할게요. 정말요? 얼마 하실 건데요? 5천만 원이요. 전화기 너머로 최 권사가 놀라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어머, 집사님, 5천만 원이요? 네, 제가 가진 거에서 최대한 하고 싶어요. 집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선교 사업이니까요. 제 돈이 좋은 일에 쓰이는 거잖아요. 맞아요. 집사님 같은 분이 복을 받으셔야 해요.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예금 일부도 찾았습니다. 어르신, 적금을 중도 해지하시면 이자를 못 받으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큰 돈을 한꺼번에 찾으시는 건 위험해요. 요즘 보이스피싱이며 투자 사기가 많거든요. 아니에요. 이건 교회에서 하는 선교 사업이에요. 그래도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찾았습니다. 손에 든 돈이 무거웠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최 권사를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 권사를 만나서 돈을 건넸습니다. 집사님, 이거 영수증이에요. 잘 보관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집사님 같은 분이 함께 해주셔서. 최 권사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6개월 후면 결과가 나와요. 그때 집사님, 정말 놀라실 거예요. 기대할게요. 그날 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선택이 옳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으로 용기 내서 한 선택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편히 잠들었습니다. 아직은 몰랐습니다. 이게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 될 줄은. 5천만 원을 투자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기존에 받던 수익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7천만 원에 대한 수익금. 매달 280만 원 정도 들어오던 그 돈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 권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권사님, 이번 달 수익금이 안 들어왔는데요. 아, 그거요? 집사님, 걱정 마세요. 최 권사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습니다. 지금 시스템 점검 중이에요. 다음 달에 이번 달 거랑 합쳐서 들어올 거예요. 그래요? 네. 오히려 좋은 거예요. 2달치가 한꺼번에 들어오니까요. 저는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2달째도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했습니다. 권사님, 또 안 들어왔어요. 아이고, 미안해요, 집사님.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요. 뭐가요? 지금 투자 구조를 재편하고 있어요.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요. 그래서 잠시 수익금 지급이 중단된 거예요. 언제까지요? 다음 달이면 정상화될 거예요. 그때 밀린 거 다 한꺼번에 들어와요. 집사님, 조금만 참으세요. 불안했지만 최 권사를 믿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속일 리 없었습니다. 그 무렵 모임 분위기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언니, 나도 이번 달에 돈이 안 들어왔는데. 나도. 권사님이 뭐라고 하시던데. 시스템 점검이래. 나도 그렇게 들었어. 모두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권사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자매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일시적인 거예요. 오히려 지금이 기회예요. 무슨 기회요? 지금 추가 투자하시면 나중에 수익이 더 커요. 지금 시스템 재편하는 거니까.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나중에 더 많이 받으시는 거죠.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이 추가로 돈을 넣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미 1억 2천만 원을 넣었는데 더 넣어야 하나? 하지만 최 권사의 말이 설득력 있었습니다. 집사님, 지금까지 잘 받으셨잖아요. 지금 잠시 멈춘 거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결국 저는 1천만 원을 더 투자했습니다. 남은 돈이 2억 정도였는데 그중 1천만 원을 더 넣었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집사님. 다음 달이면 다 풀려요. 그런데 다음 달에도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최 권사를 찾아갔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권사님,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최 권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사님, 미안해요. 사실은요, 지금 투자처에서 문제가 좀 생겼어요.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문제요? 아프리카 쪽 프로젝트가요. 현지 정부랑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진행이 지연되는 거예요. 그럼 제 돈은요? 돈은 안전해요. 원금은 절대 안 건드려요. 다만 수익금 지급이 늦어지는 거죠. 그럼 언제? 3개월. 3개월만 기다려 주세요. 그때까지 다 해결될 거예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 권사를 믿고 싶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죠? 집사님, 제가 집사님한테 거짓말하겠어요? 제 돈도 들어가 있는데. 알겠어요. 3개월 기다릴게요. 그 3개월이 지옥 같았습니다. 매일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혹시 사기를 당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도 불안해했습니다. 권사님,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제 돈 돌려주세요. 저는 그 돈으로 병원비 내야 하는데 최 권사는 점점 지쳐 보였습니다. 자매님들, 제발 조금만 참아주세요.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한다고 돈이 나와요?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권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사님들, 긴급 모임 있어요. 오늘 저녁 7시에 카페로 오세요. 저녁 7시. 모임 멤버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최 권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매님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요. 투자처에서 문제가 생겨서 돈을 회수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 돈은요? 원금은 안전해요. 다만 당장 찾으실 수는 없어요. 언제요? 언제 찾을 수 있어요? 6개월, 아니 1년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1년이라니. 권사님, 저는 당장 돈이 필요해요. 저도요. 제 돈 당장 돌려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모두가 소리쳤습니다. 최 권사는 울먹였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제 돈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일단 기다려 주세요. 제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변호사도 선임했어요. 그날 모임은 난장판이 됐습니다. 모두가 울고 소리 지르고 최 권사를 비난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억 3천만 원. 제 전 재산의 3분의 1이 사라진 겁니다. 아니, 사라진 게 아니라 묶여버린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식들한테 말해야 하나?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교회에 갔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상담 좀 해주세요. 그러세요. 집사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그동안의 일을 다 털어놨습니다. 최 권사를 통한 투자, 처음에는 수익이 들어왔던 것. 그런데 지금은 돈이 묶여버린 것. 목사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집사님, 그게 정말이에요? 네. 얼마나 투자하셨는데요? 1억 3천만 원이요. 목사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사님, 그건 교회랑은 전혀 관계없는 일이에요. 네. 최 권사가 개인적으로 한 일이에요. 교회는 전혀 모르는 일이고요. 하지만 교회 자매들이랑 한 거잖아요. 그래도 교회 일은 아니에요. 개인적인 투자예요. 목사님은 딱 잘라 말했습니다. 교회는 그 일에 책임질 수 없어요. 개인 간의 금전거래는 교회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사람이고, 교회 권사였고, 선교,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교회는 책임이 없다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법적으로 해결하셔야죠. 그리고 집사님, 최 권사는 요즘 교회에 안 나와요. 연락도 안 되고요.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교회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믿었던 사람, 제 손을 잡아주고 울며 기도해 주던 사람, 그 사람이 저를 배신한 겁니다. 아니, 처음부터 속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사람을 믿은 죄였을까? 정류장 벤치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72살 할머니가 길거리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잃어버린 채로 경찰서에 갔습니다. 신고를 하러 갔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투자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경찰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서 있으세요? 네. 여기요. 저는 최 권사에게 받은 영수증과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경찰이 서류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법적 효력이 없는 서류예요. 네. 정식 투자 계약서가 아니에요. 그냥 개인이 임의로 만든 종이에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제 돈은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상대방을 찾아서 민사소송을 하셔야 하는데 그것도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일단 피해 신고는 접수해 드릴게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케이스는 돈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경찰서 앞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임 멤버 중 한 명, 김순희 씨였습니다. 집사님, 저예요. 혹시 권사님 연락 받으셨어요? 아니요. 왜요? 권사님, 전화가 안 돼요. 집에도 안 계시고요. 뭐라고요? 제가 아까 권사님 집에 찾아갔는데요. 문 잠겨 있고 아무도 없어요. 이웃분한테 물어봤더니 일주일 전에 이사 갔대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사요? 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버렸대요. 저는 곧바로 최 권사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에는 다른 사람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낯선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여기 최미자 씨라고. 아, 전 세입자요? 이사 갔어요. 한 열흘 전에.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모르죠. 저도 부동산 통해서 들어온 거라.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도망간 겁니다. 계획적으로 도망간 겁니다. 그날 밤 모임 멤버들이 긴급으로 모였습니다. 카페가 아닌 누군가의 집이었습니다. 모두가 패닉 상태였습니다. 권사님이 도망갔대요. 전화도 안 받고 교회에서도 명부에서 이름이 삭제됐대요. 한 사람씩 피해 금액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8천만 원이요. 저는 5천.
저는 1억 2천. 계산해 보니 총 피해액이 약 12억 원이었습니다. 12명이 당한 피해액이 12억. 모두가 울었습니다. 이정숙 씨는 남편 사망보험금 전부를 넣었다고 했습니다. 김순애 씨는 남편 간병비로 쓸 돈까지 넣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식 몰래 대출까지 받아서 넣었다고 했습니다. 언니들, 우리 어떻게 해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했어요. 근데 돈 찾기 힘들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모두가 절규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1억 3천만 원. 평생 모은 돈.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 그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 멤버가 알아낸 정보였습니다. 언니들, 이거 들어봐요. 뭔데? 최 권사, 우리 교회만 다닌 게 아니래요. 최근 3년 동안 5개 교회를 옮겨 다녔대요. 그리고 각 교회에서 똑같은 일을 했대요.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외로운 여자들을 노렸대요. 차별했거나 혼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접근해서 친해지고 투자를 권했대요. 그럼 우리만 당한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서도 피해자가 엄청 많대요. 계획적인 범행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된 사기였습니다. 따뜻한 미소도, 울며 기도하던 모습도, 손을 잡아주던 그 온기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우리는 욕심이 아니라 기대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누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고 싶어서 투자한 게 아니었습니다. 외로웠고 불안했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최 권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큰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전화해요? 무슨 일 있어요? 한참을 말을 못했습니다. 엄마. 아들아.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잘못했어. 갑자기 왜 그래요? 무슨 일인데요? 그제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엄마가 돈을 잃어버렸어. 돈이요? 얼마나요? 1억. 1억 3천만 원.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뭐라고요? 미안해. 엄마가 투자 사기를 당했어. 교회에서 만난 사람한테.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왜 나한테 상의 안 하셨어요? 미안해.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다음 날, 아들이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딸도 급하게 미국에서 연락을 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어떻게 시작됐고,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넣었는지. 아들은 화가 나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렇게 쉽게 믿을 수가 있어요? 1억이 넘는 돈을. 미안해. 미안하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아빠가 남긴 돈인데, 평생 모은 돈인데, 저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딸이 화상통화로 말했습니다. 오빠, 그만해. 엄마가 지금 얼마나 힘드신데. 지금 엄마 편드는 거야? 1억 3천이야. 우리 전세금도 안 되는 돈이야. 그래도 그렇지.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남매가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 눈물이 났습니다. 제 잘못 때문에 자식들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만해. 다들 그만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어리석었어. 다 엄마 잘못이야. 엄마, 너희들한테 패 끼칠 생각은 없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무슨 소리예요? 이제 와서 알아서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뭘 알아서 해요? 지금 돈도 없는데 평생 누구 등에 기대서만 사셨으면서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결혼해서는 남편에게, 남편이 떠난 후에는 최 권사에게 제 힘으로 선택하고 판단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힘으로 한 선택이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아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요. 지금 미안하다고 돈이 돌아와요. 아들은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딸은 화면 너머로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왜 혼자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미안해. 엄마가 외로우신 건 알았어요. 알았는데 우리가 더 자주 연락할 걸. 딸도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저 하나 때문에 그날 밤 저는 집을 내다봤습니다. 30평 아파트였습니다. 남편과 평생 살던 집이었습니다. 이 집마저 팔아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피해자 모임이 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는 우리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왜요? 상대방이 지금 행방불명이고 재산도 다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찾아서 소송을 해도 돈을 회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형사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사기죄로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해서 상대방을 찾으면 그때 민사소송으로 배상 청구를 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걸리는데요? 짧으면 1년, 길면 23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1년에서 3년.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케이스는 돈을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돈을 다 써버렸거나 해외로 빼돌렸을 수 있거든요. 절망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집사님, 우리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을까요? 뭐라고요? 돈 찾는 건 포기하고 그냥 남은 인생이나 살자고요.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소송하는 데도 돈 들고 그러다가 결국 못 찾으면 더 손해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없는 돈에 매달리느니 차라리 정리하고 남은 인생을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집에 돌아와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남은 돈 1억 8천만 원. 원래 4억이었는데 이제 절반도 안 남았습니다. 이 돈으로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제가 만약 90살까지 산다면 앞으로 18년 1억 8천이면 1년에 1,000만 원, 한 달에 83만 원. 겨우 살 수는 있지만 여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아프기라도 하면 그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고 아껴 쓰고 모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 말로입니까? 72살에 전 재산을 잃고 자식들한테 손 벌려야 하는 신세가 되는 게 제 인생의 끝입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성경책을 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최 권사 만나고 나서는 성경을 잘 안 읽었습니다. 그저 최 권사가 해주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게 제 신앙의 전부였습니다. 성경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믿었습니다. 최 권사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린 한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찰 조사가 있었습니다. 최 권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소재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해외로 도피하거나 신분을 바꿔서 숨습니다. 그럼 못 잡는다는 얘기예요?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무기력했습니다. 그 무렵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다른 교회 피해자 중 한 명이 최 권사를 목격했다는 겁니다. 부산에서 봤대요. 정말요? 네. 머리 스타일 바꾸고 옷도 다르게 입고 있었는데 분명 최 권사래요. 우리는 즉시 경찰에 제보했습니다. 경찰이 부산 쪽을 조사했지만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또 도망갔어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또 다른 목격담이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대구였습니다. 또 교회에 나타났대요. 다른 이름으로요. 최 권사는 계속 교회를 옮겨 다니며 같은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분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또 다른 외로운 여자들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사람을 꼭 잡아야 한다.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 속고 있을 겁니다. 저처럼 외롭고, 저처럼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저처럼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을 열어버리는 사람이. 우리는 피해자 모임을 단체로 만들었습니다. 교회 투자 사기 피해자 모임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SNS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최 권사의 수법을 조심하라는 경고를. 반응이 왔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 어머니가 당하셨어요. 생각보다 피해자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저희처럼 나이 든 여자들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최 권사의 특징, 수법, 조심해야 할 점들을. 어느 날, 한 사람이 제게 말했습니다. 집사님이 대표하세요. 제가요? 네. 집사님이 가장 먼저 피해를 입으셨고,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72살에 제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집에서 울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경찰서에 전화했고, 변호사와 상담했고, 다른 피해자들과 연락했습니다. 아들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더 중요해요. 괜찮아. 엄마가 할 수 있어. 하지만, 아들아, 엄마가 평생 아무것도 제대로 해본 게 없잖아. 이번에는 엄마가 끝까지 해볼게.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너희 아빠 돈이야. 엄마가 잃어버린 거니까 엄마가 찾아야지. 그날 아들이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응. 엄마를 속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엄마가 멍청해서가 아니라 엄마가 착해서 당한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제가 화낸 거 미안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도 못했어요. 아니야. 내 말이 맞아. 엄마가 어리석었어. 아니에요. 엄마는 그저 외로우셨던 거예요. 우리가 더 자주 찾아뵙고 더 자주 전화할 걸 그랬어요. 아들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소식이 왔습니다. 최 권사가 잡혔다는 겁니다. 대전에서 또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는 거였습니다. 우리 피해자 모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드디어 잡혔어. 정말이야? 정말이야? 모두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돈은 어떻게 돼요? 찾을 수 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최 권사를 조사한 결과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뭐라고요? 벌어들인 돈을 대부분 써버렸습니다. 명품, 여행, 도박,
남은 게 거의 없어요.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돈은요? 일부는 회수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액은 어렵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사람은 잡았지만 돈은 돌아오지 않는다니. 한 사람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저 사람 잡아서 뭐 해요? 돈이 없는데. 모두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저는 조금 후련했습니다. 적어도 그 사람은 잡혔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없게 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해자들이 모두 법정에 모였습니다. 최 권사가 들어왔습니다. 수감복을 입은 그녀는 처음 봤을 때와 너무 달랐습니다. 따뜻한 미소도 부드러운 눈빛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검사가 최 권사의 범행 내역을 낭독했습니다. 5개 교회를 옮겨다니며 총 38명을 상대로 약 18억 원을 편취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자 진술 시간이 왔습니다. 한 명씩 앞으로 나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남편 사망보험금을 다 잃었습니다. 저는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잃었습니다. 저는 자식 몰래 대출까지 받아서 넣었습니다. 모두가 울며 이야기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최 권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돈을 잃은 것보다 믿음을 잃은 게 더 아픕니다. 최 권사가 잠깐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당신이 제 손을 잡아줄 때, 울며 기도해 줄 때,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도 못 가겠습니다. 사람이 무섭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제 돈만 가져간 게 아닙니다. 제 마지막 믿음까지 가져갔습니다. 72살 할머니의 마지막 희망까지 빼앗아갔습니다. 최 권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최 권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변명도 해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짧게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했습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7년, 그리고 피해 금액 일부 배상 명령. 하지만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전체의 10%도 안 됐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한 피해자가 말했습니다. 7년이면 나와요. 우리 돈은 안 돌아오는데 저 사람은 7년 후에 나와요.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72살, 제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실패로. 하지만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조금은 자랑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당신, 고생했소. 그렇게 말해줬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도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살아야 할 날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날들을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재판이 끝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결은 났지만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배상 명령은 나왔지만 최 권사에게는 재산이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고작 1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1억 3천만 원을 잃고 겨우 1천만 원. 나머지는 영영 돌아오지 않는 돈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집사님, 그동안 안부 못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집사님, 이번 일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최 권사의 개인적인 행동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래도 집사님, 교회는 계속 나오셔야죠.
하나님을 믿는 거랑 사람 믿는 건 다르잖아요. 목사님, 네, 집사님, 저는 이제 교회 못 나갈 것 같아요. 집사님, 죄송해요. 저는 이제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교회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아무도 집사님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제가 바보같이 속았다고, 욕심이 많았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목사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마음을 열어주시길.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다시 교회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최 권사의 흔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앉았던 자리, 함께 기도했던 곳, 함께 차를 마셨던 카페. 모든 게 상처였습니다. 며칠 후, 교회 집사 한 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교회에서 언니 이야기 많이 나와요. 뭐라고 하던데요?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왜 그렇게 쉽게 믿었냐고.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래도 언니, 교회는 나와야지. 안 그러면 더 이상한 소문 날 수 있어. 무슨 소문요? 그냥 언니가 교회 원망한다거나 하나님을 버렸다거나.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알아요, 언니. 그러니까 나와요. 그게 오해를 푸는 방법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교회로 돌아가야 할까요?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야 할까요? 저는 결정했습니다. 가지 않기로. 적어도 지금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님, 최근 계좌 잔액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생활비 관리는 괜찮으세요? 은행 직원의 친절한 목소리였지만 제게는 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네, 알아서 하고 있어요. 혹시 추가 대출이 필요하시면. 아니요, 괜찮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남은 돈 1억 8천만 원. 이 돈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한 달에 생활비 80만 원씩 쓰면 18년. 저는 지금 72살이니까 90살까지는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비가 들면, 그럼 훨씬 빨리 바닥날 겁니다.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동네 구청에 갔습니다. 노인 일자리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어떤 일을 찾으세요? 아무 일이나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2살입니다. 상담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공원 관리, 아파트 경비, 급식 보조. 이 정도가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월급은 얼마나 되나요? 공원 관리는 한 달에 50만 원 정도요.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해요. 50만 원. 적은 돈이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할게요. 정말요? 어르신, 힘드실 텐데.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저는 공원 관리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공원으로 갔습니다. 낙엽을 쓸고 쓰레기를 줍고 화단을 정리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일하는 동안만큼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어느 날 공원 벤치에서 쉬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집사님, 돌아보니 교회에서 봤던 권사님이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여기서 뭐 하세요? 제 손에 든 빗자루가 보였습니다. 일. 하고 있어요. 권사님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집사님이 이런 일을. 민망했습니다. 생활비를 벌어야 해서요. 그래도 교회에는 왜 안 나오세요? 다들 보고 싶어 하시던데. 저는 이제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왜요? 최 권사 때문에요. 그것도 있고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워서요.
권사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사님, 그래도 교회는 나오셔야죠. 안 그러면 믿음까지 잃는 거예요. 저는 믿음을 잃은 게 아니에요. 다만 사람들이 무서워요. 권사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72살의 얼굴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눈가에는 검버섯이 생겼고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구나. 한때는 교회에서 존경받는 집사였습니다. 한때는 여유 있는 생활을 하는 과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원을 청소하는 노인이 됐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월급이 나왔습니다. 50만 원.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보면서 뭉클했습니다. 평생 남편한테 받은 생활비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번 돈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뿌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큰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엄마 일 시작했어. 일이요? 무슨 일인데요? 공원 관리 50만 원 받아. 엄마, 그 나이에 무슨 일을. 괜찮아. 할만해. 엄마, 제가 생활비 드릴게요. 일 그만두세요. 아니야. 엄마가 벌 수 있어. 너희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아. 엄마, 아들아, 엄마 괜찮아. 오히려 좋아. 일하니까 시간도 빨리 가고 생각할 틈도 없고. 아들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더 잘해드렸어야 하는데. 무슨 소리야. 너는 잘하고 있어. 엄마가 자랑스러워.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2달째 저는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도, 빗자루질하는 것도, 허리 아픈 것도 모두 익숙해졌습니다. 공원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침 운동 나온 어르신들, 출근길 직장인들, 유모차 끌고 나온 엄마들. 그들은 저를 그냥 공원 청소하는 할머니로 봤습니다. 아무도 제가 1억 넘는 돈을 사기당한 사람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아무도 제가 교회 집사였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어느 날 공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여자분이 다가왔습니다. 6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저기요. 실례지만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뭔가요? 혹시 근처에 교회 아세요? 좋은 교회 하나 찾고 있는데.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교회요? 네. 저 최근에 남편 먼저 보내고 너무 외로워서요. 교회 다니면 좀 나을 것 같아서. 그 여자를 보니 예전에 제가 보였습니다. 외롭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위로받고 싶어 하는 모습. 교회 다니시려고요? 네. 혼자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한 가지만 조심하세요. 네. 교회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친절해도 투자 이야기 나오면 절대 믿지 마세요. 여자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경험자예요. 교회에서 만난 사람한테 투자 사기를 당했어요. 어머, 외로운 사람들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교회에서. 조심하세요. 여자분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분이 떠난 후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왔구나.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경고가 됐습니다. 처음으로 제 아픔이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3달째 피해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정숙 씨네 집에서 12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지쳐 보였습니다. 언니들, 우리 어떻게 살아요? 배상금도 얼마 안 나오고 저는 아직도 빚 갚고 있어요. 모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김순희 씨가 말했습니다. 언니들, 우리 이대로 끝내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우리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해요. 또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어떻게? 방송국에 제보하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를. 모두가 망설였습니다. 얼굴 나가는 거 아니야? 창피한데. 하지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할래요. 진짜? 네. 제 이야기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하고 싶어요. 나도 할게. 나도. 결국 5명이 나서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방송국 제작진을 만났습니다. 시사 프로그램 PD님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정말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 꼭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시작하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72살 박영순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만난 권사에게 1억 3천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외로웠는지, 어떻게 속았는지, 어떻게 모든 걸 잃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는 지금 공원 청소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을 벌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번 돈이니까요. 촬영이 끝나고 PD님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다시 일어서시다니.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야 하니까요. 한 달 후, 프로그램이 방송됐습니다. 교회 투자 사기의 실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서 방송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나왔습니다. 울면서 이야기하는 제 모습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뭔가 후련했습니다. 다음 날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방송 봤어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혼자인 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한테도 보여드렸어요. 어머니가 조심하시래요. 많은 사람들이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예방 교육을 하고 싶은데요. 와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요? 네. 실제 피해자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강연료도 드리겠습니다. 강연료. 돈을 받고 제 이야기를 한다니. 얼마나 주시는데요? 1시간에 30만 원 드리겠습니다. 30만 원. 공원에서 일주일 일한 것보다 많은 돈이었습니다. 할게요. 그렇게 저는 교회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강연을 가던 날이 기억납니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50명 정도의 교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제 또래의 여자분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순입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시작하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만난 사람에게 속았습니다. 사람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나이 든 여자들을요. 조심하세요. 아무리 친절해도, 아무리 함께 기도해도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 거절하세요. 강연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제안을 받았는데 이제 알겠어요. 한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집사님, 저도 최근에 비슷한 상황이에요. 교회에서 만난 분이 투자 이야기를.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 분이 정말 좋은 분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최 권사가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다 거짓이었어요. 제발 하지 마세요. 저처럼 되지 마세요. 그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겠어요. 안 할게요. 고맙습니다.
그날 저는 한 명을 구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를 지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할 일인가 보다. 제 아픔을 나누는 것, 제 경험으로 누군가를 돕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강연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2번, 3번, 4번. 여러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연료도 쌓였습니다. 공원 일과 강연을 합쳐서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벌게 됐습니다. 생활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어느 날, 큰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교인이 1000명 정도 됩니다. 대강당에서 강연해 주실 수 있나요? 1000명이요? 네. 강연료는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100만 원. 저는 그 제안을 받았습니다. 강연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강당에 들어갔습니다. 정말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지만 마이크를 잡자 침착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순입니다. 72살의 전 재산을 잃은 사람입니다. 제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쉽게 속았는지 사람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저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서입니다. 1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강연 후, 한 여자분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피해자예요. 네, 저도 교회에서 투자 사기를 당했어요. 5천만 원을요. 또 한 명의 피해자였습니다. 저는 혼자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당한 게 저뿐인 줄. 아니에요. 저희도 많아요. 12명이 함께 모여요. 정말요? 저도 그 모임에 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다음 주에 만나요. 그렇게 피해자 모임은 점점 커졌습니다. 12명이었던 모임이 20명이 되고 30명이 됐습니다. 방송 이후 전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저희 어머니도 당하셨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구청 회의실을 빌려서 모였습니다. 처음 큰 모임을 가진 날이 기억납니다.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들이었습니다. 외롭고 속고 절망했던 사람들. 언니들, 우리 단체를 만들어요. 이정숙 씨가 제안했습니다. 단체요? 네. 정식으로 등록해서 피해자도 돕고 예방 교육도 하고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체를 만들려면 돈이 필요한데 우리가 조금씩 모으면 되죠. 그리고 강연료도 모으고 그렇게 우리는 시니어 금융사기 피해자 연대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대표는 누가 할래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언니가 해요. 왜 저요? 언니가 제일 먼저 나섰잖아요. 방송도 나가고 강연도 하고. 하지만 저는 언니가 해주세요. 우리가 믿는 건 언니예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대표를 맡았습니다. 73살에 단체 대표가 된 겁니다. 명함도 만들었습니다. 시니어 금융사기 피해자 연대 대표 박영순. 명함을 받아들고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평생 제 이름이 박힌 명함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단체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피해자 상담을 하고 예방 교육을 하고 정부의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어느 날 정부 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금융사기 예방 정책을 만들고 있는데요. 자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문이요? 네. 실제 피해자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정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만
할머니였습니다.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30평 아파트는 팔았습니다. 남은 돈으로라도 최대한 오래 살아야 했으니까요. 전세금 1억 5천에 팔렸습니다. 원래 2억 정도 받을 수 있었는데 급하게 팔다 보니 싸게 나갔습니다. 거기에 남아있던 예금 1억 8천을 합치면 총 3억 3천. 재판을 통해 받기로 한 배상금은 고작 1,2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언제 받을지 모르는 돈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큰아들이 왔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여기가 어떻게 사람 사는 곳이에요? 15평도 안 되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방 하나, 작은 부엌, 화장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괜찮아. 혼자 살기에는 충분해.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같이 살아요. 아니야. 엄마는 여기서 살 거야. 엄마, 아들아. 엄마가 너희한테 더 이상 패 끼치고 싶지 않아. 너희도 너희 인생 살아야지.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단호했으니까요.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좋아할 리 없다는 걸. 아들 집에 가서 사는 건 서로에게 고통이라는 걸. 차라리 혼자 작은 방에서 사는 게 나았습니다. 짐을 풀고 나니 허전했습니다. 30년을 살던 집을 떠나 이제 이 작은 방이 제 집이 됐습니다. 벽에 남편 사진을 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남긴 돈을 내가 다 날려버렸어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72살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구청 노인 일자리 센터에 갔습니다. 어르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2살이요. 아, 그럼 공원 관리 정도 하실 수 있는데 한 달에 50만 원 정도예요. 50만 원. 원룸 월세가 40만 원인데 50만 원으로 어떻게 살라는 걸까요? 다른 건 없나요? 아파트 경비. 그것도 쉽지 않으세요. 요즘 경비도 젊은 사람들 많이 뽑거든요. 절망적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공원 관리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공원에 갔습니다. 낙엽을 쓸고 쓰레기를 줍고 화단을 정리했습니다. 72살의 몸으로 하기에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허리가 아팠고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일하는 동안만큼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어느 날 공원 벤치에서 쉬고 있는데 누군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집사님, 돌아보니 교회에서 봤던 한 분이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여기서 뭐 하세요? 민망했습니다. 일하고 있어요. 일이요? 공원 관리요? 네. 그분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집사님, 그 일 때문에 힘드시다는 소문 들었어요. 교회에서. 교회요? 네. 다들 알고 있어요. 집사님이 투자 사기 당하셨다는 거.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교회에서는 집사님 안 나오신다고 하시던데요. 네. 저는 이제 교회 안 다녀요. 왜요? 교회가 무슨 잘못이에요? 그분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최 권사 때문에 교회까지 안 다니시면 어떡해요? 그건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개인적인 일. 맞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최 권사가 한 일은 개인적인 일이고 교회는 책임이 없다고. 그래도 교회는 나오셔야죠. 하나님을 믿는 건 사람 믿는 거랑 다르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떠난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사람을 믿는 게 다를까요? 하지만 저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교회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거짓이었다면 제가 느낀 하나님도 거짓이 아닐까요? 집에 돌아와서 오랜만에 성경을 펼쳤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시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고난당한 것이
주에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니. 제가 당한 이 고난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 구절이 위로가 됐습니다. 며칠 후 피해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첫 모임이었습니다. 이정숙 씨네 집에서 만났습니다. 모두들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김순희 씨는 남편을 요양원에 보냈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더 이상 못 봐요. 제가 일을 해야 하는데 남편까지 어떻게 돌봐요. 어떤 분은 자식들에게 손을 벌렸다고 했습니다. 창피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살아야 하니까. 어떤 분은 아직도 빚을 갚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식 몰래 받은 대출이요. 이자만 감당하기도 힘들어요. 모두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언니들, 우리 이대로 끝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우리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해요. 또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어떻게요? 언론에 제보하는 거예요. TV나 신문에. 모두가 머뭇거렸습니다. 그럼 우리 얼굴이 나가잖아요. 창피해서 어떻게. 저는 자식들이 알까봐. 이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언니들, 우리가 창피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속인 사람이 창피한 거예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할래요.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요. 저도 할게요. 결국 5명이 나서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희는 한 방송국 프로그램 팀을 만났습니다. 시사 고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카메라 앞에서 직접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하겠습니다.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으니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시작하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72살 박영순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만난 권사에게 1억 3천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외로웠는지, 어떻게 최 권사를 믿게 됐는지, 어떻게 돈을 잃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른 분들도 각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메라 너머로 PD님이 눈물을 닦는 게 보였습니다. 어르신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내용 잘 담아서 방송하겠습니다. 한 달 후 프로그램이 방송됐습니다. 교회 투자 사기의 실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TV 앞에 앉아서 방송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나왔습니다. 울면서 이야기하는 제 모습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뭔가 후련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더 이상 혼자만 아는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런 일을 겪으셨어요. 이런 사기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교회들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예방 교육을 하고 싶은데 와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교회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가 해야 해요. 우리 같은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게. 그렇게 저는 교회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다른 교회에 가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외로운 사람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합니다. 조심하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 의심하세요.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특히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그럴 뻔했어요. 저도 외로워요. 그래서 그 마음 이해해요. 강연이 끝나면 많은 분들이 제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당신 덕분에 배웠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당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 어느 날, 한 여자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집사님, 저 상담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비슷한 제안을 받았어요. 교회 집사님이 투자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떤 이야기인데요? 자세히 들어보니 최 권사와 똑같은 수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친하게 다가오고 기도해주고 그러다 투자 이야기를 꺼내는 것. 하지 마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만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분이 정말 좋은 분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최 권사가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다 거짓이었어요. 그분은 제 말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진짜 좋은 사람이라면 투자 이야기 같은 건 꺼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진짜 투자하고 싶으시면 가족들과 상의하세요.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이야기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분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도왔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게 제게는 위로였습니다. 그 무렵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방송과 강연 활동 때문에 간혹 원고료나 강연료를 받게 됐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한 번에 1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그 돈이 제게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공원 관리 일과 함께하면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게 됐습니다. 원룸 월세를 내고 나면 60만 원. 빠듯했지만 살 수는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TV 봤어요. 그래. 엄마 얼굴 나오는 거 보니까 가슴이 아프던데요. 미안해. 아니에요. 자랑스러웠어요. 저는 놀라서 아들을 봤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용기 내서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요. 우리 엄마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엄마. 앞으로도 하고 싶으신 거 하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아들이 용돈을 건넸습니다. 엄마, 이거 쓰세요. 많지는 않지만. 아니야. 너희도 힘든데. 받으세요. 엄마가 우리한테 패 끼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는 우리 엄마니까 우리가 돕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날 아들이 간 후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복지관 강사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는 오랜만에 용기를 내어 교회에 나갔습니다. 사기를 당한 그 교회가 아니라 집 근처의 작은 교회였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집사님, 다음 주 수요 예배 때 간증 한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간증이요? 네. 집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될 것 같아서요. 망설여졌습니다. 교회에서 제 수치를 드러내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예배당에는 70명 정도가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소개가 끝나고 저는 강단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순입니다. 73살입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3년 전 교회에서 만난 사람에게 3억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예배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남았을 때 저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 외로움을 누군가 이용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눈을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저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느냐고.
왜 저를 지켜주지 않으셨느냐고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오히려 저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목이 메었습니다. 돈을 잃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제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72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일을 시작했고, 처음으로 제 월급을 받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 새로운 사명이 됐습니다. 간증을 마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집사님, 감동받았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당할 뻔했어요. 조심해야겠어요. 한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계속 이 일 해주세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핸드폰을 보니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딸아이였습니다. 엄마 간증 영상 봤어요. 교회에서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사랑해요. 유튜브에 올라갔다고? 검색해보니 정말로 있었습니다. 73살 할머니의 놀라운 재기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조회수가 이미 5만을 넘었습니다. 댓글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감동입니다. 우리 엄마한테 보여드려야겠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시네요. 저도 사기당한 적 있는데 이 영상 보고 위로받았어요. 우리 교회에도 와서 강연해 주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닿고 있다니. 다음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다음 달에 한국 갈게요.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준호도 데리고 갈게요. 준호는 제 손자였습니다. 이제 12살. 작년에 화상통화로 본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정말? 네. 준호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영상 보더니 할머니 멋있다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 달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갔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리고 딸과 준호가 나왔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키가 제 어깨까지 올라왔습니다. 준호야, 많이 컸네. 할머니, 저 유튜브 영상 봤어요.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뭘 자랑해? 우리 할머니 진짜 쿨하다고요. 할머니, 나의 새로 시작하시는 거. 딸이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엄마, 자랑스러워요.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작은 음식점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강의하시는 거 보러 가도 돼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강의? 네. 할머니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요. 그래. 이번 주 토요일에 복지관에서 강의가 있는데 올래? 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준호와 딸이 복지관에 따라왔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서 제 강의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외로워집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 약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로울 때는 당당하게 외롭다고 말하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하지만 절대로 외로움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마세요. 강의가 끝나고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있었어요. 그래? 네. 할머니, 완전 프로페셔널이에요. 저 커서 할머니처럼 될래요. 할머니처럼? 네. 어려운 일 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때 엄마 힘들어 하실 때 옆에 없어서.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아니에요. 저는 엄마가 혼자 힘들어 하시는 동안 미국에서 편하게 살았잖아요. 그게
엄마가 바랐던 거야.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엄마, 우리는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뜻밖의 연락이 또 왔습니다. 한 출판사에서였습니다. 집사님, 저희가 집사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책이요? 네. 시니어 금융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동시에 제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요. 책을 낸다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제가 책을 쓸 수 있을까요? 집사님이 직접 쓰시는 게 아니라 저희 작가가 집사님을 인터뷰하고 정리하는 겁니다. 그럼 할 수 있겠네요. 6개월 동안 매주 인터뷰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과의 삶, 사기를 당한 과정, 절망했던 순간들, 그리고 다시 일어선 이야기까지. 책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73살, 다시 시작합니다였습니다. 서점에서 제 책을 처음 봤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제 이름이 저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박영순. 평생 남의 뒤에서만 살았던 사람의 이름이 책 표지에 당당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책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신문, TV, 라디오. 저는 가능한 한 모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KBS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사님, 저희가 시니어 사기 예방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인데요. 출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다큐멘터리 촬영은 한 달 동안 진행됐습니다. 제 일상, 강의하는 모습, 피해자들과 만나는 모습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습니다. 제목은 나이 들매 위기, 외로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방송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복지관에서, 교회에서, 길에서까지 사람들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TV에서 봤어요. 덕분에 저희 어머니가 정신 차리셨어요. 감동받았습니다. 74살이 되던 해, 저는 상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모범 시니어상이었습니다. 시상식장에 딸과 준호가 함께 왔습니다. 무대에 올라가 상을 받았습니다. 플래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선 모범 시니어 박영순. 소감을 말해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3년 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도, 자존심도, 희망도.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건 약점이 아닙니다. 경험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용기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저처럼 속아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돕고 예방하는 일을. 시상식이 끝나고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있었어요. 저 할머니,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준호야. 할머니,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멋진 사람 될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눈빛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집사님, 저 도와주세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 교회에서 만난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연락이 안 돼요. 어떻게 하죠? 또 한 명의 피해자였습니다. 진정하세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이 일은 끝나지 않았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구나.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제 남은 삶의 의미라는 것을. 76살이 된 지금도 저는 여전히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8번 강의를 하고 주 3회 피해자 상담을 하고
4달 피해자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냐고요? 힘들죠.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어제도 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집사님, 제가 교회에서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말해줬습니다. 괜찮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가 있어요.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3년 전 저도 그 말을 듣고 싶었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살아갑니다.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압니다. 사는 게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의미 있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는 것이라는 걸. 창밖으로 해가 뜹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저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을 위해 있을 것입니다. 76살의 박영순. 아직 할 일이 많은 사람. 아직 포기하지 않은 사람. 그래도 살아야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저입니다.